제가 계속 지금 연거포 2주 그릇 설교했죠. 그릇 설교. 하나님이 찾는 그릇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래요. 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릇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인데 그냥 그릇이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준비. 근데 이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왕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던 것이 아니고요. 왕 되기 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왕이죠. 왕으로 다윗은 철저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런데 준비할 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했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어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소용없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소용없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그릇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안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알고 나갈 때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변화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릇으로 준비하는 은혜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생은 한 번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쓰지 않죠. 무조건 못 쓰죠. 주님은 누굴 찾느냐?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나를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쓰임만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쓰임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는 자리에 올려놔도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준비됨이 부실하니까 사울이 그 자리를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준비된 사람은요, 지속성 있는 거예요. 지속성.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존경해라.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한 교회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2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그분한테 머리 숙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해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끈질긴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찌됐건 끝까지 지금까지 온 거죠. 20년이 넘도록. 그릇으로 준비하는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준비를 하냐고요? 준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막연하지 않아요. 준비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에서요? 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우리는요, 무슨 특별한 데 가면 준비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를 무시해요. 삶의 자리를 우습게 여겨요. 여기서는 대충 살아요. 근데 어디 훈련 장소에 가면 사람이 달라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가장 머물러 있는 자리가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준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2박 3일, 뭐 3박 4일, 뭐 수련회 가고, 뭐 세미나 가고, 거기 가면 준비되는 줄 알아요. 물론 준비되죠. 준비되는 것에 대한 불질릴 수 있죠. 그러면 불질렀으면 그걸 가지고 왔으면 삶의 자리에서 불이 질러져야죠. 거기선 불 질러졌는데 와보니까 불 다 꺼졌어. 또 맹숭맹숭 있다가 또 가. 이게요, 나 자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상한 그릇 만들어. 이상한 그릇. 여러분, 삶의 자리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열심히 설거지 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가정에서 열심히 빨래했으니까 누가 알아주던가요? 예? 열심히 그냥 온 집안 청소를 몇 시간 동안 다 했어. 누가 알아주어요? 삶의 자리는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해 가는가, 미래를 준비하는가, 삶의 자리에서. 이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퇴보하는 인생으로 가는가, 전진하는 인생으로 가는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인생이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왔는가, 아니면 어제보다 못 나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훌륭한 성군 중에 성군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졌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집에서 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를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한 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삶의 자리에서 뭐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아멘. 자, 사무엘상, 여길 접어두시고 사무엘상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을 하나님이 네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다. 아들들을 모아놔라. 사무엘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야 돼요? 누구도 와 있어야 돼요? 다윗도 와 있어야 돼요. 다윗도. 누구도 와 있어야 돼요? 다윗도 와 있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 양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똑같은 아들들인데 다윗은 왕감이라고 단 1%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 왕이 될 거다. 이것 다윗의 아버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왕으로서의 기대감은 제로였다면 제로. 1%만 있었어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자리인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환영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부모가 어찌됐건 나는 삶의 자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죠. 자, 17장으로 가봐요. 17장 28절 17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잘하여. 지금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했어요. 사람들은요, 부모 탓합니다.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형제들이 그냥 잘못돼가지고 나 형제들 등살에, 우리 그냥 부모님이 왜 그냥 형들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또 형들은 또 나를 또 그냥 또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형들을 등살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내가 그래가지고 온갖 말하면 부모 탓, 형제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을 시편으로 가봐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누가 썼죠? 시편 27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근데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요. 자, 다윗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요. 부모로부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래서 몸뚱아리는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이 속에 들어있어. 몸은 성인인데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받았을 때 나이가 7살이라면, 10살이라면, 15살이라면 그 나이에 아이와 소년이 50살, 60살, 70살 먹은 이 몸뚱아리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몸은 성인인데 내 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봐요. 내 몸은 바퀴가 이것만 한데 내 속은 바퀴가 요것만 해.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지. 이게 바퀴가 굴러갑니까?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지. 바퀴 크기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아야지.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너무 멋지, 고백이. 거의 얼마나 멋있나 봐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은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게 아들로서의 값어치 있게 보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인정해 주지 않느나, 다윗은 삶의 다리에서 뭐를 깨달아?
부모는 나를 버려 형제들이 나를 버릴 때 그때 다윗은 누구 만나? 그렇지, 하나님 만나지. 네. 하나님 만나지.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27편 10절 가지고 제가 글을 썼어요. 상담학을 배울 때 정동섭 교수님이라고 그분 강의를 들을 때 글 써가지고 제가 신학생들 전체 앞에서 이 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나는 부모가 필요할 때 내 곁에 6년 동안 없었잖아요. 1년에 만원에 한 번 아니면 2번 받잖아요. 저도요 상처를 생각하고 상처를 말하면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 초등학교 졸업 맞고 부모한테 갔는데 나 중학교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 친구 중학교 들어갈 때 나 못 가고 내 친구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나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 아픈 거, 괴로웠었던 거 그거 얘기하면 밤새워도 할 말이 많아요. 밤새워도 할 말이 많아요. 밤새워도.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감사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예수 믿기 전까지 내 안에 부모에 대한 독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따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만나니까요 내 속에요 분노도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갔을 때 제가 맨 먼저 마음속에 와닿던 것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섬세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제가 깨닫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강석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강석원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제가 받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의 우대함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시편 69편 누가 썼죠? 69편 앞에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시편 69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됐어요? 그러면 형제로부터도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요 인정받고 큰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고 큰 사람과는 차이가 많죠. 예? 차이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열악하고 날마다 양똥 냄새만 맡고 그렇게 삶의 자리가 풍요롭지 못하고 환영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삶의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
왕 중에 최고의 성군이 되었잖아요. 누가 다윗을 왕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였었는데, 근데 다윗의 멋짐은 그때 뭐가 준비가 되었어요? 그릇이 준비가 되었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수록,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는 이 다윗의 모습. 뭐 다윗은 뭐 찾고 싶은 거 참 많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하여튼 이 다윗이 삶의 자리가 별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양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보자마자 13절 16장 13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지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 될 거는 본인도 생각 못했고 부모도 형제도 생각을 못했고, 사무엘까지도 다윗의 형들에게 뿅가하고 형들이 왕인 줄 알고 기름 부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막았죠. 그런데 양 키웠던 그러한 다윗, 사무엘이요, 보자마자 너구나 기름 뿔병 부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뭐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러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마자 반대로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뭐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는데, 봐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악기를 다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었으나 다윗은 마음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금을 탔다는 것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는 누가 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노래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가 안 나옵니다.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주어져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얼굴은 네가 가꾸는 거고 네가 만드는 거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이 웃어야 얼굴도 웃는 거고, 마음이 즐거움이 없으면 얼굴도 웃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7시 30분 좀 넘으면 어머니 이제 주간보센터 모시러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차가 먼저 와가지고 늦게 나갔는데 그냥 20층에서
서 있길래 눌렀더니 안 내려와. 지금 밑에 차가 와 있고 어머니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누가 지금 20층에서 지금 붙잡고 지금 안 내려오는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가. 예? 나는 지금 어머니 모시고 밑에 차 기다리고 있지. 우리는 4층이니까 4층에 조금만 내려가면 지하 1층에도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놓고 와, 난 이제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 처음이네요. 한참 있다가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섰어요. 누가 탔을까? 딱 봤더니 60대 중반의 아주머니 부부가 몇 번 본 분이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냥 어머니 뭐예요? 인사해야지. 인사하세요 빨리. 우리 어머니가 인사하고. 근데 기다리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 막 어머니는 차가 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 내가 씩씩거리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때 어머니 운동시키고 있었다고요. 어머니 제자리서 손 흔들어요. 어머니 손 흔들어. 나랑 같이 손 흔들어요. 어머니 제자리. 늘 어머니 모시고 먼저 나가가지고 한참 운동을 했는데 오늘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 제자리에서. 그래서 어머니랑 하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쓰더라니까. 저는 거기서 얼마든지 씩씩거릴 수 있었죠. 성질낼 수 있었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욕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뭐를 다스렸어요? 마음을 다스렸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죠. 반갑게. 우리가 먼저 내려서 그분들이 지하 2층까지 가고 우리가 먼저 내리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서 와서 이제 어머니 태워드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갈 때 90도로 인사하고 좀 나와가지고 꺾어지기까지 뭐 이거는 누구도 안 보는 거죠. 누구도 안 보는 거지만 왜 이럴까요? 어머니 좋은 하루 되시고 잘 갔다 오시고 또 기사 아저씨 안전운행 하세요라고 하는 손으는 거죠. 기사분이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하는 거죠. 어머니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하고서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건강해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간보호센터에 있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늘 마음이 노출되어 있어요. 뭐에? 상처받을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냥 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근데 우리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면 다윗의 우대함은 상처를 주는 자리에서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양 지키고 있는데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는 늑대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싸나운 짐승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왔을 때에 그때 다윗은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죠.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노래와 함께 계속 실력 키웠죠. 무슨 실력?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실력, 곰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실력 키웠죠. 실력. 노래만 부른 거 아니에요. 노래만. 실력을 키웠죠.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푸시업하고
노래 부르면서 턱걸이하고, 노래 부르면서 울음 일으키기 하고, 노래 부르면서 팔도 힘 기르고, 노래 부르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고, 씩씩거리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육체의 근육을 키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하다나 고민 나타나도 그가 주눅들지 않아. 예? 용기와 무용, 그 말은 누구랑 붙여놔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실력이 다 갖추어졌다는 거죠. 실력. 노래 플러스 실력. 실력 가운데 하나가 담대함. 실망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과 이 용기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구변이 있는. 그러면 구변은 말의 실력이 말. 다윗은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말. 그러면 다윗은 책 읽었지. 책 읽었죠. 노래만 불렀겠어요? 노래만 불렀겠냐고요. 다윗이 책 읽었지. 구변이 뭐 하루아침에 양 키우는데 구변이 생깁니까? 예? 말을 잘하려면 책 읽어야지. 예? 노래만 했나요? 아니죠. 싸움만 했나요? 아니죠. 순간순간 또 노래와 함께 뭐 읽었어요? 책도 읽었죠. 책도.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준수화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준수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통찰력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통찰력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 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한마디로 팔방미남이다, 그 말이에요. 팔방미남. 뭐라고요? 이거를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양 키우는 자리에서 팔방미남이 됐다니까. 팔방미남이. 누구도 인정해 주는 자리에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 말은 부모는, 형제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인정하고, 나를 왕따시키나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더 커진 거죠. 이것이 다윗이 삶의 자리가 풍요롭고 멋진 모습으로요, 노래하는 자가, 이 말은 노래의 실력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 수고만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뭐를 잃어버리잖아요?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아. 노래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지게 그릇으로, 왕으로서의 성군으로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군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게 결론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그럼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예?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앞에 많이 저는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회개가 됩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이거 감염될까 봐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인가? 라고 내 신앙 점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걸려야지. 네, 걸리면 안 되죠. 안 걸리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벌벌 떨었는데 결국 걸려가지고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라 아무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인생 끝났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주님이 오라도 주님 앞에 갔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 아니 코로나 앞에 벌벌 떨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때 딱 판가름 납니다. 이런 때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적 믿음인지 우리가 인본주의적 믿음인지요, 딱 판가름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교회 나와라 소리가 아니에요. 집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 요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따라합니다. 축복의 자리. 따라합니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능력의 자리. 아멘. 누구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우 내가 그냥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에덴 동산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만 설교했는데요, 따라합니다. 삶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다. 구원의 자리다. 축복의 자리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이